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강의가 일시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더 부담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탁구 치는 걸 이렇게 같이 보면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더로 딱 넘어오면 이렇게 쳐요.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익숙해서 넘기기는 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탁구는 이렇게 치는 것이다. 자세를 딱 가르쳐주면 한동안은 이렇게 칠 때보다 훨씬 못 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나 그냥 이렇게 할래요. 이러기도 하고요. 근데 계속 그 모양이고요. 과도기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기에서 열로 넘어가야 앞으로의 탁구 생활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이거랑 비슷해서 편하게 내 나름대로 보던 방식 또는 지금까지 들어온 익숙한 성경 해석, 그러나 잘못된 성경 해석, 그게 나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것이 딱 들어오면 마치 여기에서 열로 가는 것처럼 한동안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기가 이전에 쉽게 큐티했는데 오늘 같은 강의를 듣고 나면 큐티할 때 잘 안 돼요. 그럴지라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관점은 탁구 실력 안 느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읽은 마가복음 4장에서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주의해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하라는 주님의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자, 이제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서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반드시 바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러분, 매뉴얼하고 인격자의 말씀하고 어떻게 다르죠? 매뉴얼은 뭐가 없습니까? 매뉴얼은 무미건조한 설명만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매뉴얼은.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감정, 의도, 계획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한 설명만 있어서 따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가진 분의 말씀은 이게 다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요.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있고요. 그 말을 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말하는 방식에 이런 것도 있죠. 해석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인격자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말도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로도 돼 있고 시로 돼 있고 비유로도 돼 있고 명령으로도 돼 있고 기도로도 돼 있고 설명으로 돼 있는데 매뉴얼 보듯이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법 보듯이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노예 신년 할애에 갔다가 아주 좋은 시를 제가 들어서 마침 오늘 이 공부하고 잘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인데요. 앞부분만 좀 읽을게요.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달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읽은 부분에서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폭설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오 눈부신 고립.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은이는 산을 넘다가 엄청난 폭설을 만나서 고립되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 기록된 그대로 읽었지만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완전히 잘못한 거죠. 누가 폭설에서 갇히고 싶겠습니까? 고립되고 싶겠습니까? 저자는 그 표현을 써서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되죠. 이걸 가지고 자꾸만 여기 분명히 폭설을 만나고 싶다 기록돼 있잖아요. 눈부신 고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번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의도대로 읽어야지 기록된 문자대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의 감정과 의도가 담긴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지금 이 시에 나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현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문자대로 잘 해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도를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21절 찾지는 마십시오. 오늘 바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손이 있구나.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나오잖아요. 손 있잖아요. 성경 다른 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편재하신 분이. 손이 어디 있어요? 손이. 이것은 우리가 당신을 등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심정,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기다리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에다가 문학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시도 있고요, 이야기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요, 다 문학 형식이에요. 심지어 여기 시에 또 보십시오. 그 첫 번째 연의 끝부분,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웃겼으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아재 개그가 약간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은데 말 가지고, 그죠? 한계령의 한계에 갇혔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언어 유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많이 하십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이름에 가진 뜻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비슷한 발음이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전하시기 위한 화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화법 중에 하나.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십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좀 알아야 돼요. 그죠? 물론 아마 제 예상에 여러분의 성경책 대부분 밑에 아마 그 지켜라는 거에다가 1번 붙이고 밑에 해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더니 잘 보았다. 내 말을 지키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네, 히브리어를 넣어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삭헤드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쇼케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반드시 행하겠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지켜라고 하는 쇼케드라는 단어랑 비슷한 발음을 가진 살구나무 한 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신 거죠. 그죠? 워드 플레이죠. 다른 데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 가지고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전하세요. 아브람을, 그냥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셔서 시몬을 보고서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바위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전하신다. 그죠?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또는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는 태도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문학적인 형식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문학장치를 사용하시고 비유법을 쓰시고 워드 플레이를 하시고 이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의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걸 다 배제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돼요. 하나님 뜻 잘 모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 걸 싫어하시는가 표현하려고 내 손이 너로 죄 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했더니 죄 짓자마자 손을 날려버리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공하면 안 돼요. 즉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 의도대로 의미를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해석은 반드시 해요. 가공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해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가공을 안 하기 위해서 해석까지 안 하게 되면 가공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가공하면 의미가 왜곡되잖아요. 가공을 안 하려고 해석을 안 하게 되면 의미가 왜곡돼요. 해석하는 것을 가공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는 해석을 가장해서 가공해도 안 되고요. 가공은 절대 안 되고 해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해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해 주셨고요. 말씀을 들을 때 잘 헤아려 들어야 한다고 아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해석하는 걸 주의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등등.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해석을 안 해도 문제지만 해석을 잘못해도 문제죠. 해석을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심하면 이단, 덜 심하면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되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문맥으로 하는 거다. 제가 오늘 밥 먹을 때 제 아들이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아니 고린도전 다음 주부터야. 그럼 뭐예요? 성경 해석에 관한 거 할 거야. 그랬더니 또 문맥 얘기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문맥 얘기하고 제 아들이 그동안 잘 들었어요. 자, 문맥이라는 것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이 문장을 말하는 상황이 있어요. 특히 오늘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 오늘 좀 이걸 많이 보셔야 되는데 왜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성경 해석할 때 이거 없이 누구에게 왜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과 적용이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자, 거기 나와 있죠. 꼭 필요한 질문. 이 본문은 누구에게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즉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제가 오늘 한 두세 구절 정도 해석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큐티 강의하는 장로님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 광야. 나도 광야로 나가야 될 텐데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식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수 있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세례 요한이 광야 나간 본문을 보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자,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큐티 방식이. 다행히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자, 광야, 세례 요한이 사명의 땅인데 힘들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땅은 어디인가? 직장, 가정, 땅 등등 갔어요. 이렇게 가니까 해석의 과정은 전혀 없었지만 적용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신앙적으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을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 그리고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이제 역사적인 문맥이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개인적인 적용만 남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가 광야로 간 것, 이제 말씀 성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을 주관하시면서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가, 이거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역사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인식은 없고 그냥 바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만 나와요. 다행히 그분을 이렇게 적용할 때 앞에서 강사로 나오셨으니까 이상한 적용 안 하셨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아까 방식으로 하면 어떤 위험에 빠지기가 쉽냐면 자, 광야,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걸 집어넣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직장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면 자, 광야, 아무것도 없는 직장을 벗어나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광야. 그래, 광야로 나가자.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나가고 싶으면서 기도하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보여요. 또는 집안일을 하기 싫은 자매들이 그래,
내가 지금 먹고 입는 것을 위해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지. 광야로 나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고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이 말씀 그렇게 적용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강사분이 그날 선택한 성경 본문 전체를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셨는데 듣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속에 정말 용감하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요. 경건하시고 선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날 성경 해석 중에는, 적용 중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맞는 부분도 아까처럼 맞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정말 그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잘 찾아서 맞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워낙 경건하고 선한 분이다 보니까 해석 과정은 없거나 경솔하거나 심지어 틀려도 적용은 신앙적이야. 그래서 맞다고 하는 거지. 정말 그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된 적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듣기에. 자, 제가 할례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할례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네? 할례를 특히 할례에 대한 말씀들은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말씀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이 이걸 안 지키면 끊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근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지원. 이때 반드시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본문을 읽을 때. 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고서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해주죠.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시대 구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시대 구분을 두셨어요. 가장 큰 시대 구분은 구약과 신약이고요. 구약 내에도 몇 가지 시대 구분이 있어요. 신약도 시대 구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그럼 아까 시를 읽을 때 폭설을 맞고 싶다 그대로 해석한 거랑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다시 제가 세례 요한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 세례 요한이 준비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장소가 맞아요. 광야가. 그 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가 광야로 나간 것은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해당 안 되고요.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전혀 적용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신앙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예언된 뒤에, 기록된 뒤에 태어난 사람 제가 알기로 세례 요한밖에 없는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간 걸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이게 보편적인 적용을 하기 전에 원래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게 1차적인 이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세례요한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단 말이죠. 그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때가 되자 그를 보내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봐야 돼요. 그 본문에서.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모든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적용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게 모든 본문을 볼 때 그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보자마자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가시지 마세요. 이걸 개인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개인 적용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적용을 해도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자, 광야로 나가야 되겠는데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본문의 의미를 먼저 그 본문 안에서 잘 해석해서요, 거기에서 발견하는 본질적인 메시지, 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저절로.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이렇게 안 해도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미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적용이 나와요. 그 뒤에 이제 2차 적용으로 이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씀에 나온 대로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이제 문맥의 종류를 보고 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문맥에 따라 해석한다는 것은 좁은 문맥, 중간 문맥, 넓은 문맥이 있는데, 좁은 문맥은 그 본문이에요. 즉, 좁은 문맥에 따라 해석한다는 것은 그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앞에 구절, 그 뒤에 구절, 그 구절이 포함된 단락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웬만하면은 그 구절의 의미가 어느 정도 깊은 의미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의미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간 문맥은요, 그 본문이 들어있는 책, 로마서 14장 17절을 본다면 그 앞뒤 구절을 보는 게 좁은 문맥, 그러니까 즉 로마서 14장을 보는 게 좁은 문맥, 로마서가 중간 문맥. 자, 이것에 따라서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해석한 게 맞는가? 성경 전체 또는 성경 다른 곳들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 이제 뭐랑 연결돼요? 이게 말하자면 교리죠, 그죠? 성경 전체를 잘 살피고 관찰해서 성경이 말한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정통교리와 맞아야 돼요. 정통교리랑 분명하게 어긋나면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근데 물론 이때 요리 문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교리가 나온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봐야 되겠죠. 다른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자, 로마서 14장 17절로 한번 이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죠. 이런 구절 정도는 암송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저도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랑. 자, 근데요, 이런 구절을 예를 들어 암송할 때, 이 구절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이 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구절 자체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의 의미가 원래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벗어나기 딱 십상인 구절이에요. 이 구절.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가져온 겁니다. 일단 제가 이 문맥을 다 무시한 해석을 한번 가볼게요. 잘못된 해석.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구나. 어때요? 뭐 일단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의도와는 이미 약간 빗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물론 조금 아까 정도까지만 말하면 뭐 성경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의도와는 이미 약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먹고 마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을 조금 더 나가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을 추구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요. 이 구절을 근거로 이원론과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경건한 것으로 여겨요. 이 구절을 근거 삼아서. 그래서 이제 금식 너무 자주 하지 말고 건강을 챙겨.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완전 빗나가요. 이 구절에서. 더 심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먹고 마시는 일이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럴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좁은 문맥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좀 아까 해석 잘못됐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저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를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 13절부터 음식 얘기를 하죠.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속된 게 주로 뭘 말하냐면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문맥은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음식이 문제가 됐어요. 주로 두 가지 음식이 문제가 됐는데, 하나는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온 고기들을 먹는 거 가지고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그런 거에 예민하는 아직 믿음이 약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맥에서 나온 게 이제 1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까 14절에 나왔듯이 되도록 안 먹으면 좋은 음식이 별로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이어서 되도록 안 먹으면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14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속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식 먹는 거,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어떤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뭘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네?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했으면 그렇게 적용이 가야 돼요. 뭘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아까 잘못된 적용은 벌써 먹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들어있고 되도록 안 먹는 게 더 영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해석이 갔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 본문의 의도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구약의 여러 가지 규례들, 형식들, 그런 거 뭐 하고 안 하고가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로까지 적용이 갈 수 있죠?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 문맥으로 가겠습니다. 중간 문맥. 로마서에서 이제 이 14장 17절에 나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요.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뭐가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으로 말하는 의와 평화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 중간 문맥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책보다도 자세히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의 문제. 그죠? 이신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 문맥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그걸 로마서에서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한 단어로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맥과 중간 문맥이 일치해요. 자, 이제 넓은 문맥으로 가서 그러면 음식 문제를 먹고 마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는지 이제 찾아보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게 귀신의 가르침인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위선을 떨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펠터이나, 이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돼. 그게 더 경건한 것이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말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교정하는 해석을 해주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했던 잘못된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체를, 어떤 음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건 육적인 것이고 기도하는 거나 이것만 영적인 것으로 보는 해석은 심하면 귀신의 가르침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영생은 몸 없이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거기에 들어온 죄가 안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을 섬기는 그 마음이 안 좋은 것이지 물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 다른 구절에서 말한 거고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쓴 것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6절,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나오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여기서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말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뭐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하지 마라. 또는 그런 것에 매이지 마라. 절기 지키는 문제로 초하루에 기도하거나 뭐 하는 것, 안식일을 구약에 나온 그대로 지키는 것, 그런 것들에 이제 매이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17절에 해석을 해줘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굴 붙잡아야 돼요? 몸은 그리스도 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걸 붙잡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그림자였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 뒤에는 이거 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이랑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같이 해석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적용으로 갈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지금 이 구절들 쭉 따라가다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지만 그와 연관된 다른 구절들, 로마서나 지금 골로새서나 이런 데 찾아가다 보면 결국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예요.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내 속에서 샘솟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문을 보면서 내가 정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금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얼마나 성경의 의도와 벗어난 적용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그 의, 하나님과의 화평, 내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데, 그걸 붙잡는 것, 그거 자체가 로마서 14장 17절을 제대로 적용해서 누리는 것이지. 그죠? 읽자마자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뭘 좀 절제해야 될까? 물론 절제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과한 사람은 먹는 거 절제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는 아주 뒤에 끄트머리에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나올 수 있는 적용일 수는 있어도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구절을 통해 내게 주시려는 은혜와는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는 해석과 적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로마 14장 17절이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그런데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내 지체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힘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건 이제 바른 적용이에요. 그죠? 그렇게 쭉 흘러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값없이 받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걸로 시작해서 내가 뭐가 중요한가 정말.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흘러가야,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바르게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일어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제가 한 방식이.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요, 한순간이라도 이 원칙을 놓치게 되면 저의 연약한 본성상 설교를 준비할 때 뭘 이렇게 막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쪽으로 강조점이 가기가 쉬워요. 그럼 저도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문이나 성경 공부를 딱 준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잘 드러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요. 부족하면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리모델링을 해요. 그럼 저도 기뻐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넓은 문맥에 대해서만 시간이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어려운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넓은 문맥 교재 보십시오. 넓은 문맥을 지금처럼 어떤 구절을 내가 바르게 해석했나를 살피기 위해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것도 물론 넓은 문맥이지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어떤 구조와 주제가 있어요. 그거에 비추어서
각 본문들을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있죠. 아름다운 한반도라는 다큐 있죠. 이런 다큐가 실제로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네, 제가 예로 든 거예요. 자, 어떤 PD가 아름다운 한반도 주제예요. 아름다운 한반도. 이런 다큐를 기획했어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강과 계곡과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좀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다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름다운 한반도라는 제목의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몇몇 아름다운 경치들, 장소들을, 장면들을 영상으로 담아냈어요. 자, 이것으로 구성된 다큐예요. 그러면 이 다큐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가장 잘 부합하는 청취자의 자세는 뭐냐면 딴짓 막 하다가 제목도 안 보고 그냥 어느 순간 이 한 컷만 딱 본 거야. 한 컷. 굉장히 아름다운 산을 찍었다고 하죠. 보고 와 진짜 이쁘다. 그리고는 끝나버렸어. 이게 우리나라 산인지 뭔지 모르고 이 장면은 분명히 봤어요. 아, 너무 아름다워. 그 산 이쁜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와 연결점이 전혀 없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산인지도 몰라요. 그냥 산이 아름답다는 것만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장면을 봤어도 그리고 이 산이 이쁘다고 찬탄을 했어도 이 다큐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0% 달성돼요. 0%. 이 다큐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말하려고 한 건데 여기에 끊어져가지고 이 장면만 딱 보고 와 너무 이쁘다. 어느 나라야? 0% 달성. 0%. 아니면 우리나라인지는 알겠어요. 한 두 장면 봤어. 우리나라인지는 알겠어요. 이야. 그랬더니 올여름에 우리 저기 갈래? 요 정도 하고 끝났어요. 뭐 처음 사람보다는 좀 낫지만 이 사람도 이 다큐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이 다큐를 만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면들을 볼 때마다 계속 이 주제가 연결되는. 야, 우리나라에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야,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구나. 야, 나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진짜 감사해. 각 장면을 볼 때마다 그렇게 주제가 적용된다면 다큐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잘 적용된 예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여러 기자들이 썼지만 참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진 거대한 이야기예요. 그 주제는 뭐냐면 이것도 사실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 각각에는 어떤 말이 붙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어요. 대략 이렇다고 하죠. 그러면 성경 어느 본문을 보든지 간에 성경 어느 본문을 보든지 간에 구약 창세기, 레위기를 보든 다니엘서를 보든 신약 요한계시록을 보든 간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 각 본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해석이 되어야 이거랑 마찬가지로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한 거란 말이죠. 만약에 십계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일지라도 여기와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심지어 신약도,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 바울이 서신서 뒤편에 나온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권면들, 이거라 끊어지면 십계명 못지않은 율법이 돼요. 사실 신약 말씀 지키기 더 어려워요. 예, 끊어지면. 요한계시록이 요게 끊어지면 이상한 미래에 대한 점치는 책이 돼요. 장차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거에 뭐 온통 호기심으로 관심을 가지. 사실 요한계시록도 복음 얘기인데 복음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세례 요한이나 로마서 14장 17절 해석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본문 자체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갔다고요. 그 두 본문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든 성경 본문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 본문들을 잘 볶아서 볶음 요리로 먹어야지. 그러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달라요. 복음으로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 모든 성경에서, 모든 본문에서 복음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이게 편히 좋은데 이게 정말 문맥을 잘 찾고 성경의 구조를 잘 찾아서 나오면 참 좋은데, 이게 또 아까 또 세례 요한의 광야를 보자마자 그래 광야,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이렇게 정말 성질급하게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 본문 자체에 대한 잘 제대로 된 문맥을 살피면서 해석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요거 예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언약궤가 그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금칠하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조각목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 금칠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무슨 근거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해석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간이 전리품을 훔쳐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내렸죠? 아이성 전투에서 졌죠? 근데 그 아간을 죄 지은 게 하나님이 발각나게 하셔서 아간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랬더니만 저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던 재앙이 떠나고 회복됐네? 아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엉터리 해석이 있나?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얻어 터지셨나요? 죽으셨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은혜 받고 싶은 대로 문맥 아무것도 없이, 성경에 지지하는 것 없이 은혜로 다 해석하면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복음을 본다는 것을 할 때 어떤 한 인물, 어떤 한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가지고 막 예수님 만들어내고 아간 가지고 예수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미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찾으면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억지로 막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예수 만들지 않아도, 어떤 물건을 예수 만들지 않아도 그냥 원래 성경이 전체 구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도표를 좀 보십시오. 자, 이것은 그레엄 골즈워디라고 하는
이 시대 최고의 복음적인 성경신학자, 개혁파 성경신학자의 책에서 제가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독창적인 게 없습니다. 다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거고요. 요리문답에 나오는 거고요. 제가 정통 장로교 신학부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운 거 쉬운 말로 잘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그 하나님 나라는 한 5년 전에 한 건데 오늘 본문과 오늘과 좀 연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약간 수정 보충해서 한 거니까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성경의 구조, 복음이 제시되는 방식은 예표, 예언, 성취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어떤 회중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어떤 개인에게 본문을 적용할 때 도표 1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 역사의 단계를 무시한 채 그냥 각 개별적인 본문들을 아무 어떤 필터링 없이 해석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회중에게 신자에게 적용하는 방식, 아까 세례 요한을 했던 방식,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표 2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진행되어 오고 그 중심에 그 역사의 정점에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본문을 일단 그 본문 자체로 앞뒤 구절들을 살피면서 본문의 의미를 잘 살핀 뒤 그것을 바로 그냥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는지,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가 뭔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런 걸 찾은 뒤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 나에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도표 3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구약도 단계가 있다고 했죠. 가장 단순화시킨 단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예표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기간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솔로몬 때까지 주로 예표를 통해서, 물론 예언도 있어요. 이때 이루어진 역사 자체가 어떤 한 명 그런 것보다 이때 이루어진 전체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 전체 역사. 아브라함 한 사람 부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형성되고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이 역사의 사건, 이 흐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실체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구약 끝까지인데요. 말라기까지.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큰 틀에서 볼 때 쇠퇴하고 분열 왕국이 되고요, 실패하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합니다.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뒷부분에 또 뭐가 나오냐면 다시 한번 예표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출애굽을 한 번 더 하죠.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막 쇠퇴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의 1차적 성취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게 1차 성취인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은 예표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고 예표고요. 실제 성취는 언제 와요? 이 선지자들이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유다가 죄를 질 때 하나님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실제 성취는 이 예표가 가리키는 이 예언이 가리키는 실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말이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모든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사기를 과연 사사들의 무용담으로 볼 것인가? 사사기가 요즘 어디 있는 거죠, 그죠? 사사기는 분명히 2번이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해서 사사기의 문제를 왕 문제와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왕이 와야 해결된다. 이 혼란스럽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그래서 이방의 지배를 받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상태가 결국 왕이 와야 해결된다. 이 관점으로 사사기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를 보는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 룻기를 과연 어느 신실한 남녀의 결혼 이야기로만 볼 것인가? 룻기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다윗 왕의 족보가 나와요. 사사기에서 고대하던 그 왕,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 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고 있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왕을 보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룻기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룻기를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들어간다면 저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환란이 섭리가 돼가지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류하는데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룻의 자손으로지만 사실은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된 거죠. 그죠? 이방인의 구원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룻기가. 그런 것이 요거를 가지고 룻기를 보는 방식이에요. 그럼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우리가 얼마나 다윗의 신앙 모범으로만 해석하고 끝나기 쉬운 본문입니까? 그죠? 물론 다윗을 신앙 모범으로 삼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다윗은 모범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기도의 사람이고요. 순종의 사람이고 분명히 우리가 적용하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사무엘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사무엘서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사사기의 문제, 왕이 없는 문제. 룻기에서 그 왕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다가 드디어 때가 되자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외적들의 침입 문제, 이방인들의 침입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근데 사무엘하 가서는 그 다윗도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고 그 다윗이 절정기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다윗 언약. 네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사무엘서를 보는 것이 이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 본문들 속에서 성경 자체가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 여기서 예표하고 예언하던 것 실제로 이루어진
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이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이미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때나 어떤 예표나 의식,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고 예수님을 더욱 붙잡는, 아까 골로새서에 나온 대로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머리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가 우리 신앙을 건강하고 복되고 풍성하게 한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데요.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요약 정리해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을 써놨죠.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를 빼놓지 마. 절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바울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을 쭉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의와 평강과 기쁨에 대해 쭉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실천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하는데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럼.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요 도표라면 요 선이란 말이에요. 요 선. 요 선. 요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게 하신다. 요걸 하나하나를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다시 연루가 돼요. 로마서 12장 이하를 해석하려고 할 때 요걸 이렇게 와서 해석이 돼야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를 빼놓지 마십시오. 거기 교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보면 요거요, 지금 말한 예표와 예언으로 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9문,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온 복음의 계시 방식을 정리한 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으면은 저 그림으로 보면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 예표하셨으면 말 그대로 예표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는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